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중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중 은혜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첫째는 창조의 은혜, 둘째는 율법의 은혜이고 셋째는 복음의 은혜, 마지막은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영광스럽게 하시는 영화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중 은혜 가운데서 복음의 은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 정도 구절은 좀 외워두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로 을까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 말씀으로서 우리는 로마서의 핵심적인 진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라고 하니까, 사람의 피라고 하니까 좀 징그러운 면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를 강조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피가 로마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매우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창세기 3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계명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반드시 죽는다. 예외가 없이 반드시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 그러면 그전에는 자기들이 벗은 줄 몰랐습니까? 눈이 어두워서 벗은 줄 몰랐습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그전에도 벗은 몸을 보았지만 그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죄를 알게 되었고 부끄럽게 되었다. 그러니 고작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뭐예요? 자기들의 수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서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이것은 사탄이 한 말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지혜롭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 어리석게 되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리라는 사탄의 말에 속아 넘어갔고 그 결과 사실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그 부끄러움을 알게 된 그들은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고자 모가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가렸다. 그러나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치마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아니, 당장 죽어도 시원찮은 인간에게 어떻게 가죽옷을 입힌다는 말입니까?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는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아직도 살아있지만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아직도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희망의 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처럼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하여는 동물이 죽어야 한다. 동물이 죽어야 한다.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이 죽어야 한다. 아마 그 동물은 소나 양일 것입니다. 동물이 죽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가죽 옷을 가죽을 벗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에서 우리는 이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순간 죽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법이고 그 법은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 자신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 죽이지 않으시고 가죽 옷을 입혔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동물을 죽인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동물의 피든 사람의 피든 반드시 피를 흘려야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본문은 예수의 피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실현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인 화목제물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이해해야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이것은 단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제사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람이 신을 만나는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람이 신을 만난다,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요즘의 세계에서도 더욱 중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 판을 치고 무신론자들이 마치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신을 만난다 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사 이건 고대 전통 캐캐 묵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사는 어느 종교나 다 있는 것이고 또 원시 종교로 가면 갈수록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건 모든 종교의 공통입니다. 제물 없이 신에게 나아간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아마도 제물을 드림으로써 신의 노여움을 달래고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정성을 표시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성경은 그 원형이 있는 것이고 다른 종교는 그 원형에서 이탈된 부패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제물은 비싸면 비쌀수록 좋은 것이죠. 값비싼 제물을 바친다면 신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하고 정성이 들어갔다, 그렇게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값비싼 제물 중에서 가장 값비싼 것은 사람이죠. 사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데 심청전에 보면요,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공양미 300석에 팔려 인당수 물에
제물로 바쳐졌지요. 그건 사람을 인신공양하는 사람의 제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원래 나온 원행에서 이탈된 부패하고 타락한 흔적들입니다. 성경의 제사에서도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고 여기에는 소나 양과 같은 동물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제사에서는 사람의 죄를 씻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식에 위하여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속죄의 제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그건 원래 사람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사람 대신에 동물을 죽여 속죄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삭선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물론 죄에는 중한죄가 있고 경한죄, 가벼운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삭선, 중하든 경하든 상관이 없이 다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어드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것이 경한 것이든 중한 것이든 하나님께 대어드는 것이고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는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희생제사로 드리는 것은 그 동물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려 속죄함을 받을 때 그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크게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5대 제사다. 뭐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5대 제사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사의 규례를 일일이 다 알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신학을 전공한 저도 솔직히 말하면 다 알지 못합니다. 또 이런 제사와 규례를 제대로 알려면 그것을 실행해보면 되는 것인데 지금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이방인인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도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단지 머리로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욱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제사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5대 제사 중에 있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그야말로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영어로 말하면 peace offering, 화목제라고.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쟁이 종식되고 화평과 친교와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화목제 이전에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원수가 된 사이가 화목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그 축제가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에 대한 레위기 3장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안수의식을 행합니다. 이렇게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그를 대신하여 죽는다. 다시 말해서 자기 죄가 동물에게 어떻게 해요? 전가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막 문 앞에서 그 짐승을 죽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 등등 이런 이 중요한 부분들은 제단 위에 있는 불에 살라서 태웁니다. 그러면 냄새가 나지요. 냄새가 나면 이것을 성경에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별로 향기로울지 않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보면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다. 내가 그 냄새를 맡고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는 좀 다른 것이 있는데요. 다른 제사는 모두 하나님께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지만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도 먹고 제사 드리는 사람도 먹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파티를 벌리면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처럼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원수처럼 싸우다가 화목하게 되면 서로 잔치를 베풀어 친교와 우애를 다지는 것이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과 화해하였으므로 내가 잔치를 베푼다,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이런 화목제의 원형은 출애굽기 2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하게 하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장로 70인, 이스라엘 지도자 70인을 선택하여 시내산에 올라오라, 그렇게 하시고 그곳에서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셨고 그 이스라엘 70인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원하는 것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이에요. 최고의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릴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것이에요. 최상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동물의 제사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동물을 죽여서 동물에게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처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동물의 피를 보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 그건 등가성의 법칙에 맞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신하려면 적어도 사람과 같은 가치가 있거나 그보다 더 우월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가 요구하는 법칙이고 하나님이라도 이 법칙에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상 그런 일은 절대로 안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정의의 법칙을, 우주의 정의의 법칙을 세우셨고 그것을 절대로 허물지 않습니다. 오늘 등가성의 법칙을 정의로 원칙으로 세우셨는데 내일 보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등가성의 법칙을 불편하다고 해서 허물다면 그건 정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법칙을 절대로 허물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힘이 있고 전지전능하다고 해서 정의의 법칙을 허무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 폭군이나 하는 짓입니다. 폭군은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을 보십시오. 얼마든지 법을 바꾸지 않습니까? 오늘 만들었다가 내일 또 허무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감히 권력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북한 사람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자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의 권력이 무서워서 말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습니다. 한번 세우신 그 법칙은 설령 하나님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 그대로 시행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분이다, 영원히 선하시고 영원히 좋은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죄를 황소나 염소의 피로 대신한다는 것은 참으로 적절치 못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는 염소와 황소의 피가
능히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능히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황소나 염소의 피가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부자들은 언제든지 죄를 지어도 좋을 것입니다. 그죠? 황소나 염소를 정말로 무한대로 갖다 놓을 수 있는 누구야?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좋고, 우리같이 황소나 염소의 피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동물의 제사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제사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제사라는 것은요, 더 나은 제사를 예고하는 예고편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더 나은 제사가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말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화목 제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피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참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전혀 다른 차원일 것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그 뜻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해둡니다. 여러분은 단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성령도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9절은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마치 동영상을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히브리서 10장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은 찾아보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구약시대의 제사와 예물은 원하지 않으시고 이것 가지고는 왜요? 부족하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 속에 번제와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뻐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않았으니 기뻐할 수가 없다. 이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없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이에 내가 하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런 제사는 다 율법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의 것을 폐하시면 둘째의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의 것은 율법이고 둘째의 것은 복음, 예수의 피. 첫째의 것은 끝이 났다. 폐했다는 것은, 이 첫째의 것은 한시적인 법인데 원형의 법이 왔으니 이것이 폐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다시 좀 더 말씀하면 그렇습니다. 주께서 세상에 오실 때를 하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분 사이에 논의하신 것은 화목 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황소나 염소의 피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계속 이 일을 제기하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 법정에서 아니 저 인간이 범죄를 했는데 어떻게 염소와 항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사탄이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고소를 합니다. 만일 그것을 용납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논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으로서는 단 한 사람만 구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할 수는 없습니다. 또 천상의 존재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천상의 존재도 미흡합니다. 무엇보다도 천상의 존재가 천사가 사람보다 고귀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죽임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존재, 천상천하에서 유일한 존재, 사람이라야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 계시다가 내가 자원해서 이 땅에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적어도 이런 논의가 있었고 이런 논의 끝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것을 우리 마치 동영상으로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의 무게는 피조물 전체를 합한 것보다도 훨씬 큽니다. 아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무게보다도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훨씬 큽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인간의 모든 무게를 합하여도 예수님의 무게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인간처럼 죽음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지 않고 사람의 죄를 입지 않았다면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설령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 설령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처럼 고통스럽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상태에만 머물러 있으면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처럼 함께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기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계실 때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은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유대인들도 알고 로마인들도 압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백부장도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진실로 무죄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라도 총독조차도 나는 그에게 사형에 처할 죄를 찾지 못하였다. 자기 손을 틀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 이런 불의를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로마의 법정을 뒤집어 놓을 수 있고 로마의 군대를 뒤엎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머리에 벼락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저지르는 모든
불법과 악행을 그대로 당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곧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곧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본문 25절에서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길이 참은 시대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생각하면 당장 노아의 홍수처럼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습니까?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내가 이 세상에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 것입니다. 아마 인간의 죄를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져서 속병이 터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제가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의 피를 믿으면 예수님의 어려움이 그 사람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지은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 사람은 의인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때 그 사람만 어렵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렵게 만들기 위하여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놓았습니다. 그건 죄를 범한 사람을 직접 처형하는 것보다 더 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정의롭게 된다. 사탄이 모든 참소로, 모든 비난으로 이 하나님 자신의 아들의 피로 그것을 다 막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본문 26절에서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어렵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한 것입니다. 누가 이런 방법을 고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미련한 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저는 이 십자가 사건을 볼 때 늘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그저 적당한 대가가 아니라 철저한 대가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도 철저한 대가를 요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그냥 공의로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의롭습니다. 하늘 끝에 가서라도 땅 끝까지 가서라도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까 봤죠? 내가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하면 우리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아들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아이고 됐다 그만하자 저놈 인간 꼬라지도 보기 싫지만은 왕의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할 수 없다 용서해 주겠다. 우리 인간 같으면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겠다고 말씀하시자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자 하나님도 그냥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충실한 종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충실한 존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십니다. 모든 권세,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께 이양하였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에 대한, 우리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디께 넘어갔다고요? 예수님에게 넘어갔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죄를 미워하는구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는구나. 둘째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로서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고자, 어떻게 왕이 신하를 구원하고자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겁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로서는 정말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이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미친 겁니다.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미친 겁니다. 이런 표현은 참 거칠은 표현이지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로서는 더 이상 나은 표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치지 않았지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온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인간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미치지 않았다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할 만한 무엇,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실 만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그토록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은 인간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가치의 근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을 왜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렇게 보입니까? 옆집에서 자식을 낳았다고,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지만은 내 자식을 낳으면 왜 그렇게 기쁘고 사랑스럽고 그렇습니까? 자식 속에서 무엇을 보기 때문입니까? 나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자식이 무슨 사고를 쳐도 귀엽고 무슨 짓을 해도 저놈을 살려야 되겠다. 내 몸을 바쳐서라도 살려야 되겠다. 왜요? 자식 속에서 내 비슷한 것을 보기 때문에,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 비슷한 것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닮은 것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한 겁니다. 이 예수님의 피가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원천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신림동에서는 30대 젊은 사람이 칼을 휘두르면서 묻지마 살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행복하게 지내는 꼴이 보기 싫다.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일이 오늘 우리 사이에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분노, 우리 속에 알 수도 없는 분노, 이 분노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1학년 선생이 학교 교실에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이 자살을 했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을 둘러싸고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정치권에 누가 있다는 둥, 이런 사람이 있다는 둥, 저런 사람이 있다는 둥. 이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이익 달성하려는 사람,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요, 우리 사회가 붕괴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전에는 서서히 무너지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산풍 아파트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가를 좌파도 세워봤고 우파도 세워봤습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런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요. 저출산의 문제에 답이 없어요. 이 나라의 장래의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요. 이 학교 문제를, 학교 폭력 이런 문제가 심각하니까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제 학교마다 경찰을 세워야 된대요. 경찰을 배치해서 세우고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저는 같이 온정주의로 하지 말고 선생도 조사하고 학생도 조사하고 경찰이 조사해서 처벌할 사람은 화끈하게 처벌을 해야 된대. 아니 그게 대책이라고 내놓는 겁니까? 그런 말은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전문가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아니 경찰을 세워가지고 묻지마 살인을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겠지요. 그럼 경찰을 얼마나 세워야 됩니까? 이런 거를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에요. 지금 왜요? 사람들이 미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문제의 근본적인 것을 고쳐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악한 것이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외면하신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외면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외면하신 거예요. 그 외면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이 땅으로 다시 돌리게 해야 하는데, 이 땅에 다시 돌리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오로지 화목제물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드리는 화목제물밖에 없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동물의 제사로 화목제물을 드렸지만 그건 어떻다고 했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턱도 없다. 네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동물의 피를 가지고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 차려라. 그러므로 내가 더 나은 화목제물을 줄 것이니 너는 그 화목제물을 가지고 내게 나오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의 마음을 고쳐주겠다. 너희의 악한 마음을 고쳐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야말로 오늘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의 원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미쳤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미친 거예요. 우리가 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미친 겁니다. 이제 로마서 강의를 계속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삶의 문제 거기에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교리를 우리가 배워놓아서 단지 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리가 얼마나 큰 힘,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지 이제 오늘 3부 예배에서 조금 말씀드릴 것인데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동영상을 통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듣고 또 옆에 사람에게 권하시기 바랍니다.